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이렇게 쳐다보시고 하셔야지. 쳐다보고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렇죠? 화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화답하면 인사가 될까? 이렇게 화답하시면 좋습니다. 그건 당신의 눈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귀하게 보이고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일에 이어서 탕자의 비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상속분을 나누어 달라고 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둘째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해서 결국 거지가 되어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라는 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 사는 삶은 방탕하는 삶일 수밖에 없고 또 허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둘째가 집 나갔다가 그야말로 산거지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뭔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생을 허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한번 크게 따라 하시죠. 회개하면 회복된다. 회개는 그냥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고 실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집 부리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 탕자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들의 지위가 회복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까지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카메라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집을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잡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포커스가 탕자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맏아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날도 맏아들이 여전히 전과 같이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납니다. 춤추며 뛰노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도 동생이 집을 나간 다음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추는 것을 보니까 이상해서 집 안으로 선뜻 못 들어가고 자기 하인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더니 하인이 대답하기를 27절의 말씀 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지금 살찐 송아지를 잡나이다. 그 얘기를 듣던 맏아들은 마음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히 탕자가 돌아왔으니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만감이 교차하면서 그는 나름대로 결심이 선듯합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에 같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들어가지 못하고 감정을 추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눈치를 채시고 나와서 큰아들에게
권합니다. 아버지가 몸소 나와서 그에게 간청을 하는데도 이 맏아들은 분노가 식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행동은 분명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맏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 그러는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도 이 맏아들은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들아 들어가자. 그때 맏아들은 결심한 듯 자기의 본심을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여기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아버지를 여러 해 동안 섬겨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몇 개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충격을 받습니다. 아마 우리 표현대로 한다고 하면 그 맏아들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뒷목을 이렇게 잡고 비틀비틀하더니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뇌출혈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드라마가 잘 보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 단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맏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때 아버지를 부르는 그 칭호에 대해서 아주 불순한 말로 아버지를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 아닙니까? 자기가 그 아버지의 맏아들 아닙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왔나이다. 아니, 자식이 아버지한테 당신이라니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당신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까?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하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경멸하는 태도로 이 맏아들이 아버지를 부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 오랫동안 살았으니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노예와 주인의 관계로 보고 자신은 아버지 밑에서 노예처럼 할 일을 다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거스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면서 아버지는 왜 그렇게 불합리하게 저신을 하느냐? 어떻게 집안 재산 다 날려버린 그 아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냐?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는 정당하게 일했는데 왜 아버지는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선하게 대하지 않았느냐? 부당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들 자격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정당하게 얻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생은 아들 자격을 스스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곁에서 집을 지키는 맏아들이 속으로 이런 불만을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뇌출혈로 지금 쓰러집니다. 아마 누구 집 생각이 납니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 내 얘기고 여러분 가정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둘째 아들과 큰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록 큰아들이 비록 아버지의 모든 명령을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불법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나 말투를 들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맏아들이 아버지한테는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는 아들이 된 것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수성가해서 지금 이만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째 아들이 분명한 죄인이었다면 큰 아들은 은밀한 죄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들킨 죄인이요 들키지 않은 죄인일 차이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악한 죄인이요 더 심각한 탕자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아버지를 떠나서 제 마음대로 세상에 나가 살면 탕자입니다. 그러나 집 나간 탕자만이 탕자가 아니라 집 안에도 탕자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로 큰 아들이 집 안에 있는 탕자올시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는 바깥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인지를 경험하고 자기가 잘못 살았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왔습니다. 이 둘째 아들 탕자는 내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그리웠던가, 내 아버지 집이 정말 천국이었구나, 집 나와 다 잃어버리고 알거지가 되어서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아버지 집이 천국이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그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바깥 세상을 동경하고 살았을까? 아버지가 그립구나, 아버지 집이 그립구나.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집에 간다면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면 내가 만족할 것이다, 내가 행복할 것이다. 여기까지 지금 탕자는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옆 사람하고 좀 눈도장을 찍으면서 얘기하시죠. 회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 두 아들이 다 아버지 앞에 합당치 못한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자기가 나가서 고생하고 다 탕진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아버지 집이 천국인지를 알았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해서 맏아들은 둘째가 그렇게 부러워하던 집에 아버지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불평을 얘기합니다. 2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한 것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겁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았더라도 아버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가사는 모두가 다 아들 겁니다. 그런데도 염소 새끼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염소 새끼 주어서 친구들하고 함께 즐기는 것이 그렇게 대수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탕자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지금 몇 년째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열심으로 봉사하고 충성을 했는데
자기가 한 일에만 마음을 두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불평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의 의만 주장하는 사람,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집안에 있는 마다들이 탕자인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 마다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공로, 내 행위, 내 헌신, 내 충성, 이것을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자랑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이 아버지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은혜를 모르면 불평이 나옵니다.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게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를 모르면 늘 불평, 불만, 결국 그 삶이 연속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것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자기가 열심히 하고 큰 일을 했다고 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충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마다들은 아버지의 은혜보다 자기가 아버지에게 한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누가 효자고 좋은 성도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살아오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또 캄캄하고 미래가 불안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복된 길이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큰 아들이 집에서 사는 행복, 또 집 나간 아들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모든 상황이 다 자기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마다아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은혜라는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은혜는 어떤 면이 있을까? 은혜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물으면 그 은혜가 내게 아무런 영향을,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정말 감격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이 사람이 받았는데도 그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일도 술술 잘 풀려갑니다. 기계가 기름을 치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상하게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고민하지도 않았는데 일이 잘 풀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일이 풀려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안 되면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겁니다.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그저 그냥 주일이면 왔다 갔다 하는 기계적인 그런 형식적인 삶을 사는 것뿐이지 거기에 기쁨도 감동도 찬송도 없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모르면 불행해집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0절 보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집 나가서 살림을 장기들과 다 날려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이 뭘 잘했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 둘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송아지를 잡은 것이지 둘째를 위해서 잡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큰아들이 생각할 때는 둘째가 우리 재산을 너무 많이 탕진했다. 그러니 가정에 해를 끼친 아들이 돌아왔는데 혼내주기는커녕 잔치를 벌이다니 아예 집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내쫓든지 곤장을 치든지 야단을 치고 혼내줘야 속이 후련할 텐데 그런데도 가만두고 송아지를 잡다니,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분노를 사귀지 못합니다. 화가 침입니다.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해서 시기를 합니다. 질투를 합니다. 그 탕자를, 그 둘째 자기 밑에 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싸지 못하고 대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기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그 시기 질투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요? 하는 것 보니까 시기나 하고 질투가 되는데, 그래도 시기 질투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의 도움이 되잖아요. 따라하시죠. 시기는 믿음의 적입니다. 질투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 은혜로 다 누려야 되는데 시기하기 때문에, 질투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있는 그 행복을, 그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또 동생에 대해서도 원망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양 그 영혼이 돌아올 때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말대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는데, 잃었던 아들이 살아왔는데 이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깝지 않으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깝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둘째가 미웠습니다. 돌아왔으면 당연히 기뻐해야 될 텐데 오히려 미워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가 이 애비의 마음을 알아? 하는 말처럼 이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맏아들이 본래의 자기 지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동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관점을 바꾸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보는 관점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져요. 여기에 지금 이 컵에 물이 지금 있습니다. 반 정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컵에 물을 보고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느냐? 아직도 물이 남아있구나. 이 물은 먹어야지. 갈할 때 목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그런데 반이 남아있는데도 본 관점이 반밖에 없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모든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주어진 처지,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관점이 바뀌면 용서가 됩니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너그럽게 대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얽히고 설킨 모든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도 미워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누구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 지옥에 가야 했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 불못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지옥에 그 불구덩이에 빠져있는 우리들, 뭐가 이뻐서 구원했겠습니까? 뭐가 잘나서 구원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격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해 줬을까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옥에서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을 정도의 빚을 졌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을 받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미워하고 정죄하면, 그 미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자꾸만 문제를 만들게 되고 결국은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맏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 재산을 축낸 저놈한테 왜 잔치를 벌려주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맏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게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도 역시 탕자라는 얘기입니다. 크게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도 탕자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아버지의 품을 떠나간 탕자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31절 3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것이 다 내 것이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님이, 이 아버지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수준도 있는 분인데 왜 예수님이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눈치를 채시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또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쁨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집안에 있다고 다 효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둘째 탕자도 탕자지만 집안에 있는 아들도 탕자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그 탕자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짚어보세요.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집에 들어온 그 탕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죠? 야, 저 몹쓸 놈, 저 망할 놈, 저 집안 재산 다 탕진한 놈 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집 나갔다 들어온 그 탕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네 동생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재산 탕진한 놈, 아버지한테 불필요한 자식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네 동생이 돌아왔다고 말했을까요? 지금 이 맏아들도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할 때, 자기 동생을 생각할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나가지고 얼굴 보기도 지금 싫은 상황인데 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집에 들어온 저놈이 네 동생이라고 왜 말을 했을까요? 혈연 관계를 말한 겁니다. 집 나가서 재산 다 탕진했다고 해서 남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 너의 동생이라는 겁니다.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식구라는 거예요. 어느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하도 교회를 나가자고 그래서 며느리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처음 갔더니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불편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만 쳐다보는 것 같아. 그래서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며느리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데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 며느리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는 세상의 어떤 촌수를 따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한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 자매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보실 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되면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대할 때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하고 나하고 한 집안에 태어났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걸 보니까 도저히 형제로 내가 부를 수 없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자, 크게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돼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장로님은 장로님이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에요. 나는 나고요, 당신은 당신, 따로따로지 어떻게 우리입니까? 어떻게 우리를 보고 하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되면 믿음 생활 끝난 겁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때 안타까워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하고 따로따로가 아니고 내가 마음 아파할 때 너도 마음 아파하는구나, 내가 슬퍼할 때 너도 슬퍼하는구나, 그래 너하고 나는 하나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께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마음도 헤아리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 보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해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보고 우리라고 그러니?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비몽사몽간에 들으시는 분이 이게 무슨 소리지? 평상시에 하나님과 우리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은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과 언제든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제고집대로 살다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럼 난 너 모른다. 네가 나보고 어떻게 우리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공유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식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중에 우리 신랑, 우리 집사람, 이것은 어법상 맞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여러분은 우리예요. 바꿔 말하면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되면 든든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따로따로 인생이 되지 말고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되면 송아지를 잡는 것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니, 형이 직접 자기 동생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아버지의 괴로움이 뭔지 아니까,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는지,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니까 동생이 찾아오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형이 동생을 찾아 나섰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설교 끝납니다. 오늘 탕자의 비유를 설교했는데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큰아들도 탕자였습니다. 왜 탕자였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해 보시죠. 왜 큰아들이 탕자였습니까?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작은 아들은 집을 나간 탕자였는데 큰아들은 집 안에 있었지만 큰아들도 탕자였단 말입니다. 왜 탕자였습니까? 크게 아시죠? 여러분, 크게 하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 설교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기억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큰아들이 탕자입니까? 크게 아시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집 나간 작은 아들처럼 내가 교회 안에 있어도 탕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는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사는가? 찬양 가사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